이 영상을 보니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는 위기가 아니라 희망이 여전히 있고 또 살아낼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하나님의 말씀 하는 거 보니까 저희 교회도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네, 직접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것을 인도해 주신 목사님과 그리고 따라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어, 우리도 이렇게 중고등부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곳에 모이신 모든 영혼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신앙의 결단이 믿음의 결단이 설 수 있는 그 고백이 날로 날로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랑 사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 좀 묻고 싶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오늘 이 이야기 들어본 친구 손. 좋아요. 네. 친구 소원했더니 한 명이 들자 눈치를 보면서 들기 시작했어요. 도미노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브람과 사라를 오늘 이야기를 들어본 친구 손. 네, 감사합니다. 네, 아브람과 사라 그리고 이삭이 태어난 이 오늘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브람과 사라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인 것은 이 영상과는 거리가 좀 먼 그런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아들을 가질 거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제가 충청도 사람으로서 충청도 버전으로서 아브라함이 반응한 것을 들려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쑥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뭐유? 이 뭐랴? 뭐랴는 조금 건건하지 않은 것 같네요. 네, 이 뭐유?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요? 어때 괜찮나요? 괜찮으신가요? 어색한가요? 서울물을 많이 먹었더니 조금 좀 달라졌네요. 네, 그렇게 반응을 보인 것은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요. 지극히 인간적으로 자신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불가능한 것을 토로하듯이 그렇게 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가보면은 사라도 역시 똑같이 반응을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웃은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웃음을 보고 말씀을 하세요. 사라야, 웃어 지금? 웃어? 이렇게 반응을 보이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봤을 때 아브람과 사라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극히 우리가 믿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반응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도 가장 먼저 반응하게 되는 것이 그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요, 성경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위대하신 게 뭐냐면요, 이 아브람과 사라가 믿든지 아니하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시금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요, 달라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결국에 아브라함은 처음에 믿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이삭의 아들을 100세에 낳게 하셨어요. 그거를 보고 아브라함은요, 그때부터 자기의 신앙이 완전하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렵게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 뒤에 조금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에게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그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돼요. 저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아동부 때 그리고 중고등부 때 들을 때요,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어렵게 그렇게 아들을 갖게 됐는데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을까? 다시 한번 충청도로 돌아와 보면 하나님 뭐유? 이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 이삭을 주셨는데 이 이삭을 바치라고요?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여 그것을 결단하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저는 질문이 생겼어요. 이삭은 아브람과 동일한 믿음이었을까? 아브람과 똑같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 가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을 때 이삭은 아브라함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올라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요? 산에 같이 가면서 처음에는 놀러 가는 줄 알았겠죠. 어린 이삭이 놀러 간다, 산으로 간다 이렇게 하면서 갔는데 점점 느낌이 쎄한 거예요. 이 친구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자 했을 땐 재물이 필요한데 재물이 없잖아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묻죠. 아빠, 근데 하나님께 올려드릴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아빠가 대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단다 하고 그 말을 믿고 거기까지 계속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국에 자기에게 보여진 그 현상은 뭐예요? 아버지가 그 재물에 번제단에 자신을 묻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 그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삭은요, 그때 철저하게 인간적인 이삭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저 몰라요? 저 몰라요? 저 이스마엘 아니고 이삭. 아빠가 제일 좋아하시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닌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라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철저하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면서요 그 상황에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간다는 것이,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그 자리에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봤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삭의 삶은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삭의 삶은 참 평탄하진 않았어요. 평탄하진 않았지만 돌고 돌아서 이삭이 아비멜렉이라는 다른 이방 나라 사람에게 축복을 받는 그 장면이 나타나는데, 우리 창세기 26장 28절에서부터 29절을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소. 그래서 우리가 당신과 계약을 맺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소. 이제 당신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해하지 않고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어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 아이야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는 것이 이런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삭이요 하나님께서 머물르라고 하는 땅에 머물렀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기 시작하세요. 농사를 지었더니 농사가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하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잘 돼? 왜 이렇게 번성해? 너 여기 우리 땅이니까 나가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벗어나서 다시 한번 우물을 파기 시작해요.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이었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다 막아버렸어요. 다시 파서 물줄기를 뚫었어요. 하나를 딱 뚫었는데 와서 이거 내 거야, 너 나가, 이래버리는 거예요. 또 다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셔서 거기서 물줄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또 쫓아와서 이것도 내 거야, 너 나가. 이 두 번의 반복을 하면서요, 이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원통함도 있었겠지만 물론 그 우물에다가 이름을 짓기는 해요. 이름을 짓는데 뭐 적대의 우물이다, 다툼의 우물이다, 이렇게 소심한 복수를 하긴 해요. 하지만 이 이삭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양보하는 삶을 살면서 또다시 마지막으로 우물을 딱 파는데 거기서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거기서도 물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 마지막 우물을 말씀해 주신 대로 르호봇이라는 그 우물을 딱 이름을 짓는데, 거기서 우물이 나오고 다시 부엘세바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이 아베멜렉이라는 사람이 쫓아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하게 알겠다.
진짜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는 사람이 맞는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우리 친구들에게 복을 빌어줄 것은요, 이렇게 농사가 대박 나는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우물을 팔 때마다 뭐가 잘 되는 것을 바라주는 것이 아니라요, 이 친구들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이 나타나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요, 진짜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진짜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입술들이 나오길 간절히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에서요, 우리 친구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들을 볼 때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시기 질투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올바르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한테는요, 약간의 시기 질투가 따라와요. 하지만 그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우리 친구들에게 날마다 들려지는 이야기는, 너 교회 다닌다고 했지, 진짜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느껴져. 아멘. 네, 겸손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우리 친구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친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친구들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아멘. 아멘. 아, 감사해요. 네, 조금 째려봐서 무서웠어요. 네, 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친구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오늘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친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미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키실 것이며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조금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앞에 두 목사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긴장돼요. 네, 긴장돼서 물 좀 마실게요. 잠시만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간다는 것,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어려워진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믿기도 어려워진 세대가 된 거지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그걸 고백하고 그리고 실천하면서 산다는 게 어려워진 세대가 된 것 같아요. 언제 바뀔지 모르는, 너무나도 빠르게 바뀌어가는 이 세대 가운데 미래도 불안하고 내 앞날도 걱정되고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때 다시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나아가야 될 것은 이 현상을, 앞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조깅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이렇게 조깅을 하는데 앞에 누군가 있으면 따라가는 것이 쉽더라고요. 근데요, 이거를 바꿔서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거를 믿는 거는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내랑 조깅을 했거든요. 아내가 뒤에 있을 때 나 두고 가면 어떡하지? 열심히 걷고 있는데 어느샌가 돌아봤더니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어쩌면 쉬울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내가 현재가 되어서, 이삭도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자기가 누군가를 이끌어가야 되는 그 현 시점이 됐을 때, 리더가 됐을 때요, 이삭도 바라봐야 되는 건 앞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긴 해야 되지만, 내 뒤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께서 이 시점, 지금 아이들이 믿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민을 하다가 우리 부모님 세대들께서도 정말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가지고 있는 불안이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날마다 걱정하는 건 자녀들의 미래고 자녀들의 행복일 텐데, 이 변해가는 세대 가운데서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렇지만 내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그 직책, 부모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기에 그 마음을 어디 하나 꺼내놓지 못하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길러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요,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지만 우리 부모 세대가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욱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요, 그걸 믿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자기가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그 삶이 됐을 때 내가 보았던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믿음, 내가 누려왔던, 내가 지켜봤던 그 부모님의 아버지의 그 믿음이 다시 한번 나를 지탱해주는 그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무너지고 뒤로 넘어질 때마다 나를 지탱해주는 그 힘이 우리 부모님의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그래서 결국 아이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에요. 부모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교사님들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장로님들도 한번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장로님들. 네. 교사님들과 장로님들께서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을 찾아가시면서 한 번씩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만약에 교사가 내가 부모인데 이러시면 그러신다면 장로님들께서 그 교사님들 찾아가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똑같이 여기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 깨끗한 물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이야기들은요, 그리고 세상에서 마주하는 그 모든 현실들은요, 아주 조금만요 그 말들이 들어오면 우리들의 믿음은 레시피를 좀 연구하고 왔는데 실패했어요. 잠시만요. 조금 더 많이 들어와야 되나 봐요. 들어오면 이렇게 금방 변해버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라는 마음이 아주 조금의 현실적인 이야기들이고 세상에서 듣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이것을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가운데 목이 많이 마를 줄 알고 많이 가져왔었어요. 그렇게 마르진 않네요. 이 가운데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는 거예요.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면 결국엔 다시 깨끗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마음으로 변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득하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더욱더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해 줄 테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에 내가 신뢰하며 그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넘쳐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대, 하나님 다시금 그 진리의 빛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걱정과 근심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이끄신다 하신 그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 결단을 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자국자국에 믿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눈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입술이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